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흐린 고백으로서 나를 전해. 내가 매일 십자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예배가 거룩히 구별되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대성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또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와 허물을 이 예배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저희들의 상처난 아픈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로 불러싸우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옵고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없는 것은 지난 3년간의 긴 팬데믹 이후에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부, 유년부, 유스, 청년, EM 등 모든 예배로 인해 감사합니다. 새로운 회기 연도를 맞아 각 부서에 새롭게 헌신한 일꾼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울러 새로 오실 3대 목사님, 현지영 목사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뉴성교회의 성숙한 믿음의 교인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현 목사님이 더욱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하나 되어 가는 교회로 인해 감사합니다. 기도 없는 것은 이 시간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관계의 문제, 신변의 문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오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터치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얽힌 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여호와 라파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존초이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옵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며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놀러 가고 싶은 마음들을 이렇게 누르시고 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총고마비의 계절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웃으면서 예배를 계속 진행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 관련된 사항하고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조금 광고 내용이 있지만 같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자고 하는 차원에서 구두 광고를 몇 가지 언급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존의 새벽기도 새벽경건회가 화요일에서 금요일 날까지 영상으로 제공이 됐는데 월요일도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 저녁 예배가 10월 12일 돌아오는 수요일까지만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차주부터는 재정비 시간으로 잠시 휴식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뉴스온 금성은 10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저희가 모입니다. 꼭 예배에 같이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시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어제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토요 새벽 예배 후에 도넛과 또 신선한 커피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이 권면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박인환 목사님 은퇴 그리고 파송 예배 때 지역사회 열매 액자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캐롤톤 시에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걸 저희가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하고 열쇠를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저희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액자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사회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자 동정이 있습니다. 도욱경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최한별 사모님 그리고 또 경태한 전도사님 이렇게 세 분이신데 도욱경 목사님과 최한별 사모님은 오늘부로 이제 뉴스온교회 사역을 사임을 하시고 토렌스 좋은 교회에 또 행정 목사로 이렇게 사역지를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욱경 목사님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나가시면서 같이 인사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새롭게 경태한 전사님께서 미디어 사역의 인턴 사역자로 함께 조인하시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분이 사역을 조인하시게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오고 갈 때마다 같이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서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참고로 경태한 전사님은 싱글이 아니라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고 또 자녀가 있는 그런 가장입니다. 두 가정을 위해서 같이 박수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설교자를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현재 뉴스온교회에서 협동 목사님으로 함께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 DBU에서 예배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존초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머리 숙여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굉장히 짧게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절망 가운데 만나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쏘가 막 나오네요. 마가복음 5장 한번 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오늘 볼 텐데요. 우선 펴놓으시고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 그리고 배경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도 완전히 극과 극이고 살아온 배경도 너무 달랐고,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시점에서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절망의 상황은 정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절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망은 바로 모든 희망이 끊겼다는 것,
그리고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는 그 상황에 놓인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앞이 안 보인다는 거죠. 앞이 캄캄하다는 거.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이 노인 두 사람들이 같은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만나 주신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만나 주신다. 마가복음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큰 무리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큰 무리. 어떤 무리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 이 사건에서. 근데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다시니까 여기 있었었는데 저기 갔다가 다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를 어디를 갔었냐? 바로 건너편 그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죠. 건너편에 그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역을 하셨냐?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는데 거기서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냐? 바로 한 2천여 마리의 돼지한테 들어가서 돼지가 우르르 갖고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그 갈릴리 바다에 다 침몰하는 그 광경입니다. 그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래서 그날 엄청난 사건이죠. 2,000마리가 한꺼번에 돼지가 없어졌으니 그날 삼겹살 값이 거기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그런 사역을 하시고 이제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사역하시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오십니다. 배 타고 다시 건너와서 그 유대인 사는 동네에 다시 건너왔는데 저 사람들이 벌써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모였냐? 자그마치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수님 제자였다면 예수님 쉬셔야 되는데 정말 피곤하실 텐데. 근데 왔는데 여기서 이제 야이로라는 회당장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큰 물이 또 나오죠. 막 애워싸 미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등장하는 인물이 야이로라는 이가. 근데 야이로의 그 직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 보니까 회당장이라고. 회당장. 그럼 회당장이라는 그 야이로는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이런 지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런 지체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급하고 간절했으면은 길에서 예수님께 엎드렸을까요? 그 당시에 누구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앞에나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급한 상황이 아니면은 무릎을 잘 꿇지 않아요. 맞죠? 하나님도 잘 찾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이면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이 마음에 정말 오직 죽어가는 딸밖에 생각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기에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내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금 갈릴리 바다 호수 반대편에서 사역하시고 배 타고 건너오셨는데 피곤한 몸으로 쉬셔야 하는데 이 야이로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거기는 어떤 무리가 있었다고요? 큰 무리,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에워쌌다고 그랬습니다. 에워쌌다고. 근데 그 큰 무리 가운데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들, 병고침 원하는 자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예수님의 어텐션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께 나왔으니까요. 시편 14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절망을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정말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야이로의 딸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야이로는 기쁘겠어요. 그 절망 가운데 와, 이 바쁜 예수님이, 이 피곤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무릎 꿇었더니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당신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고 있는데 이 큰 무리가 굉장히 방해를 하죠. 자꾸 에워싸니까. 근데 여러분, 야이로 심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급합니까? 1시가 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막 에워싸는데 아이고 이거 답답해 죽겠는데 좀 그만 에워싸지, 빨리 가자는데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야이로한테는. 왜? 거기에 또 하나의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전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신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신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한번 여기 그 스크립처를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고 계속 피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여자 이름이 뭐죠? 아이고 없네요. 야이로는 우리가 이름 알아요. 직업도 알죠. 근데 이 여자는 이름도 모르고 직업이 뭐죠? 직업도 없네요. 근데 보니까 의사한테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의사 다녔어요? 많은 의사.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형용사들을 주요하게 봐야 돼요. 많은 의사에게. 딱 오늘날은 그래요. 이 의사한테 가봤는데 아이고 안 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용하대. 그럼 저기로 가보는 거예요. 저희가 용하대. 저기로 가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인슈런스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걸 다 허비했죠. 그래서 많은 비용, 거기서 그러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없죠. 돈도 없고 그리고 조금이나 낮았냐? 그것도 아니죠. 아무 효험이 없고 그리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제 점점 나빠가는데 돈도 다 없어지고 이제 갈 때는 가보고 나는 이제 할 건 다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정 아세요? 여러분 사업하시다가 정말 힘들어서 정말 할 건 다 해봤는데 아니면 병으로 할 거 다 해봤는데 이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 앞으로 남은 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고 정말 이 여자는 정말 고통 속의 고통이 있는 이런 절망에 빠져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상황이 그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은 더 실감이 납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부터 20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합니다. 그 15장 27절 시작. 그것들을 만드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와, 피해 유출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래서 밖에 잘 나가질 않았습니다. 왜? 옷깃만 만져도 스쳐도 그 사람이 불결해지니까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는 말이 너무 실감이 가죠. 코로나가 처음 돌 때 걸리면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걸리신 분 많을 거예요. 저도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뭐 5일 정도 자가격리 한다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걸렸을 때 제가 11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요. 왜? 4일을 벌써 지났거든요. 지났는데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예요. 딱 코로나 걸렸다가 딱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는 저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진짜 제 방에 가다 놓고 제 딸들이 얼마나 저를 심하게 그러는지 Daddy don't come out. 그래갖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한번 나갔습니다. 마스크 끼고 나갔는데 엄청나게 화나는 거예요. 아빠 이게 무슨 상황? 예? 나오지 말고 아이 터지 막 혼났어요. 그냥. 그래갖고 알았다고 그냥 죄인처럼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자가 와요. 문 밖에 밥 있다고. 무슨 문을 엽니다. 그럼 밥이 있어요. 눈치 보고 딱 들고 들어와서 제가 방에다가 테이블에다가 막 다 해놨어요. 테이블에다가 그리고 아령이랑 뭐 방에서 다 해야 되니까 문을 닫고 밥 먹으면서 생강차 먹고 거기서 또 먹고 나서 또 제자리에서 걸음 걷고 이거 하고 성경 보고 와 하루 지나니까 이거 어떻게 9일을 더 견디나 이거죠. 그래서 얘기를 못해요. 문자를 해야 돼요. I'm thirsty. 그럼 갖고 와야 되고 그러면 check your door.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10일 동안 그랬는데 혹시 그 자가격리 경험해 보신 분 잠깐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좀 계시네요. 답답하셨죠? 그렇죠? 너무 답답하죠? 생각해 보세요. 10일이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을 자가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와,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병원비에 재산도 다 소모되었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소망은 없습니다. 이제 절망뿐이죠.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스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스치면은 율법에 어기는 것은 기본이고 그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그 불쾌함을 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거리에 나갔습니다. 그 큰 무리가 있었는데 큰 무리를 뚫고 나가서 이 여인이 그냥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난 나을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믿음 하나예요. 하나.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진짜 그 믿음 하나 갖고 나갔습니다. 그냥 어차피 이래서 죽으나 저래서 죽으나 이제 앞이 캄캄한데 그냥 nothing to lose죠. 진짜 nothing to lose. 그래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에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라더니라.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예수님을 옷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 여기서 힐링입니다. 힐링.
그래서 힐링을 받았는데 그걸 몸에 바로 안 거예요, 이 여자가. 갑자기 그 플로잉이 스탑해 갖고. 근데 이 전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말은 뭐냐?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은 들을 수가 없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여자가 그거 듣고, 혹시 이분이라면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라면은.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그분들에게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번 중동에 가면은 그 사막의 죄라는 게 있어요. The sin of the desert. 근데 사막의 죄는 사막에서 물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나는 물이 있는데 나만 마셔야지.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막 가면은 이렇게 표시 같은 게 있어요. 벽화 같은 표시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해서 여기 가면 오아시스가 있다. 그럼 그걸 보고 물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생명의 물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물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생명의 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사막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에 빠진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고침을 받으리라. 그래서 옷에 힐링 파워가 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파워이십니다. 그래서 12년간 고생했던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싹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딱 가서 파워가 나간 게 아셔갖고 그냥 돌려보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딱 보고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누가 나를 만졌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조용히 보내주는 것이 이 여인한테는 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을 더 크게 만드셔요. 그래서 참 다들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무 이상하죠.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에게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찌하되 우리가 내 옷 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일을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 일한 행한 여자를 이제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막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터치하는 사람마다 다 부정인데 예수님을 딱 옷을 만졌는데 또 나왔어요. 나왔구나. 아마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냐? 여기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옵니다. 33절부터 34절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질지를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가 Your faith has healed you.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으니 병고침을 받았으니. 근데 여기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병고침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전신마비 환자가 4명의 친구들에게 실려서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있다가 이 12살 먹은 이 여자 그 야이로의 딸도 이제 치유함을 받습니다. 이거는 야이로의 딸의 믿음이 아니고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 서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여성들은 물건 취급하던 대하는 남성 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정말 사회적으로나 지위가 이제 높지 않았죠. 그래서 이 혈루증 있는 여인은 정말 모든 것을 잃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도 병고침을 얻으리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Your faith, 내 믿음이 너를 고치게 만들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힐링만 준 게 아니고 something more 주신 것입니다. 더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인간의 가치, 그 존엄, 그 리스펙,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Your faith has healed가 또 그 바디메오, 그 장님 그 사건에 또 나옵니다. 장님이 나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내 믿음이, 장님이랑 이 여자랑 굉장히 같은 처지죠. 정말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다 따돌림 받고. 근데 예수님은 그 큰 무리 앞에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 리스펙트와 그 존엄, 그걸 다시 리스토어 시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값진 선물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생에 방해가 있을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인생에 방해가 있을 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 스토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말 절망에 빠진 여인을 지금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아이고머니나 야이로는 깜빡했네요. 예수님이 아마 그걸 깜빡하셨을까요? 지금 이 와중에 여러분 이제 야이로의 심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야이로야. 이제 제 딸이 지금 너무너무 위독합니다. 예수님 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갑시다. 이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심정은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빨리빨리 가야 하는데 내 딸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이제 너는 이제 다 나올 거다. 지금 그 심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잠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이고 예수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만지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나를 만졌느냐?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아니야. 아까 그랬죠. 둘러보시네. 계속 둘러보는 거예요. 누구지?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야. 근데 딱 보니까 큰 무리가 쫙 흘리면서 이제 영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쫙 흘리면서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옵니다. 여인이 막 와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막 떨었다 그랬죠. 그 두려움에 떨은 사람이 빨리빨리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슬로우하게 말했겠습니까? 아마 두 분이 한숨을 쉬었을 것 같이. 바로 너구나. 야이로는 아이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한번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마가복음 5장 33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지를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사실을 여쭈니. 어떤 사실? 여러분 모든을 길게 시작.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이게 야이로한테는 너무너무나 야속합니다. 왜? 나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이 여자는 지금 모든 사실을. 그래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솔직히 말해서 12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시작했을 때 정말 저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했습니다. 근데 이거 스탑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저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1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11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그렇게 자꾸 하는 거야. 근데 그 여인은 그런 말 하는데 예수님은 또 그걸 또 다 들어주세요. 아이고, 야이로 입장에선 아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That's good. 박수. You got your healing. Go. 우린 빨리 갑시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죠. 야이로 심정은. 제 와이프가, 제 아내가 저랑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저는 스토리텔러예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막 하는데 오늘 무슨 일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래요. 학교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 10초, 15초에 제 말을 딱 끊고 뭐라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래요. 저는 스토리텔러, 제 와이프는 스트레이트 슈터. 그래서 제가 스토리 할 때마다 결론만 달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상황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모든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 와이프는 답답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이 여인은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야이로는 지금 답답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여러분 야이로의 심정이 아시겠죠? 이제 가슴이 철썩 내려앉았습니다. 이때 제가 야이로라면은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우선 예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제가 먼저 왔는데 제 딸을 구하고 와서 이 여자 기도했으면 둘 다 고침을 받을 게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런 방해 때문에 내 딸은 죽게 되고 왜 이 여인만 고쳐집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이 여인을 또 원망했을까요? 왜 12년 동안 아팠으면은 좀 하루만이라도 하루가 괜찮잖아요. 더 아파도. 지금 내 딸은 죽고 있는데. 그렇죠? 12년 동안 아팠는데. 얼마나 지금 소망이 요만큼을 있었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플랫 돼갖고 절망이에요. 이제 절망. 이제는 끝. 소망이라는 게 없죠. 이제. 그래서 아마 너무너무 상심했을까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다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데 이런저런 방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손잡고 같이 가는데 이런 방해, 저런 방해. 난 정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어보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방해가 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일이 터지고,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터지고, 사업체가 일이 터지고, 잘 나가다 그냥 일이 터지고. 왜 방해가 있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럼 방해가 있을 때 사탄은 그런 말을 해요. 이건 너는 끝났다. 예수님한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께 Why bother Jesus? 이런 절실한 마음에 절망의 마음으로 추락한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어라. 마가복음 5장 36절 시작.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Keep on believing.
그래서 절망은,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 고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업체가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가시는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왜?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항의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과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부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고통감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의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하르니 소녀와 일어나라. 소녀 사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야이로가 예수님의 파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이로와 이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의 스토리는 그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근데 마가복음 5장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소녀의 나이입니다. 42절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 12살이라. 그러면 25절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생한 횟수가 12년. 그렇다면은 12년 전에 이 소녀가 태어난 해에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12년 후에 이 배경과 환경이 극과 극으로 다른 두 여자가 같은 날에 예수님의 파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절실한 믿음으로써, 또한 소녀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절실한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파워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2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치료함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내 딸을 살리실 타이밍을 놓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서는 정확하죠. 12년 후에 같은 날 어느 배경에 있든 간에 너무나 하나님의 큰 파워를 둘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힐 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계속 믿어라.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약한 자들, 정말 절망에 빠지는 자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머리 숙였을 때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 특별히 가슴에 손을 얹으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절박한 상황에 있고 주님의 터치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주님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왔으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힐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도 못하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앞이 캄캄한 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여인의 심정으로, 야이로의 심정으로 이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에 혹시 정말 야이로의 같은 심정으로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어느 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까? 그 중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그분을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야이로의 심정으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그분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시옵소서. Father God, we pray Lord Jesus, pray Lord Father God, I pray for my mom, pray Lord Jesus that you would touch her shoulder, Lord Father God, in the name of Jesus. I pray for my mother-in-law, Lord Father God, pray Lord Jesus that you would touch her eyes, Lord Jesus God. Touch your eyes, Lord Jesus. That you would touch, Lord Father God, your heart. Touch your eyes, Lord Jesus God, his heart, Lord Father God. Father God, we pray, Lord Jesus,
또 빠른 걸로 도와주셔서 성령님으로 강력한 말을 Father God, Lord Jesus, Father God, pray for your healing, pray for your healing, powerful healing upon them, Lord Jesus God. Father God, I pray, Lord Jesus God, Lord, we pray for Lord Jesus,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Father God, Father God, we pray, Lord Jesus,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소망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지금 합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드시는 성도님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